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 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2026년이 이미 시작되었는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정서상 그쵸? 구정을 세야 한 해가 시작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지요? 이미 연휴가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 또 이동할 때마다 안전하게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져서 우리 교회 안에 신앙의 명문 가문들이 많이 세워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설 명절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우리 아이들은 세뱃돈이 생각날 거예요. 그렇죠? 이번 설에는 얼마나 받을까? 또 받으면 그걸로 뭘 살까? 엄청 기대하고 있죠? 기대를 안 하나 보네요. 자,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뭐예요? 또 운전을 해서 멀리 가야 되고 또 차례도 지내고 또 음식을 준비하는 것 등등 여러 가지로 분주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어떤 분은 기대보다 걱정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이번 설에 또 무슨 말이 오갈까? 가족이 모이면 왜 나는 마음이 불편할까? 여러분, 명절인데 만나면 서로 기쁘고 좋은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꼭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만 저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모든 가정들이 예수로 행복한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모일 때마다 주님 때문에 웃음꽃이 활짝 피고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라는 그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답을 찾다 보니까 그 해답이 어디서 나왔냐면 예수님의 산상수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산상수훈이죠. 이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이 산상수훈에는 예수님이 여러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로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그 말씀을 오늘 나누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로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첫째로 예수로 행복한 가정은 심령이 가난함을 아는 가정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심령이 가난함을 아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뭘까요? 돈이 없다? 마음이 텅 비었다?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이것을 아는 마음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아요. 짧은 세월을 살았지만 사실 가정이 힘들어진 이유가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대부분이 뭐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예요. 남편이 말합니다. 내가 맞잖아. 아내도 말하죠. 내가 더 참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말합니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자녀들은 또 부모에게 왜 나만 이해하라고 해? 여러분, 다 틀린 말입니까?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누가 옳고 그르냐를 붙잡을 때 사랑은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 아이가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빠, 사람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거야?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대답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가지고 둘이 아기를 낳았어.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른이 돼가지고 또 아기를 낳고 해서 현재 사람이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이 아이가
이제 방에 있는 엄마한테 가서 또 물어보는 거야. 엄마, 사람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원래 사람은 원숭이였는데 오랫동안 진화해서 오늘날 사람이 된 거야. 여러분, 어떤 말이 맞아요? 아빠 말이 맞죠? 우리 요즘 세대, 우리 젊은 다음 세대들은 잘 알아야 돼요. 아셨죠? 원숭이가 사람 된 거 아닙니다. 근데 이 아이가 엄마 말을 듣고 나서 아빠에게 달려가서 따지듯 묻는 거예요. 아빠는 거짓말쟁이! 엄마가 그러는데 사람은 원숭이가 진화돼서 된 거래!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빠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건 너네 엄마 집안 얘기고 아빠 집안은 달라. 여러분,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틀릴 수 있어.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옳아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때 뭐예요? 우리의 가정은 뭐예요? 천국 가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옳고 그름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가정의 평화는 누가 강한가 이걸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무릎을 꿇는가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친구들하고 다퉜는데 누군가 먼저 와서 미안해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다 풀리잖아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구라도 먼저 무릎을 꿇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가정에는 뭐가 펼쳐지는 거예요? 천국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전래동화 중에 이런 전래동화가 있는데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한 며느리가 이제 시집을 왔는데 밥을 짓다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왜 그래?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대답하는 거예요. 실수로 밥을 태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남편이 뭐라고 이렇게 대답해요. 미안해, 내가 오늘 바빠서 물을 조금밖에 길러오지 못했어. 물이 부족해서 밥을 탔나 보네. 내 잘못이네. 미안해. 그러자 이 며느리가 감동해가지고 더 울고 있는데 지나가는 시아버지가 보고 야, 너 왜 우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사정을 듣고 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장작을 잘게 패지 못했구나. 화력이 너무 세서 밥이 탔구나. 모두 내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감동해서 있는데 시어머니가 이 소동을 듣고 부엌에 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서 밥 냄새도 못 맡았네. 제때 알려주지 못했구나. 다 내 잘못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족들이 서로 배려하고 잘못을 감싸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며느리를 울음을 검치고 그 가정이 천국 가정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로 행복한 가정은요, 심령의 가난함을 알아 옳고 그름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가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권리보다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가정, 그 가정이 뭐예요? 예수로 행복한 가정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모든 가정들이 이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로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온유와 긍휼이 흐르는 가정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온유와 긍휼이 흐르는 가정이 되게 합시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온유는 약한 것이다, 긍휼은 지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온유와 긍휼은 약하고 지는 게 아니라 사랑을 다룰 줄 아는 힘이 뭐예요? 온유와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화를 낼 힘이 있지만 뭘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상처 줄 수 있지만 용서와 이해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온유와 긍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절을 벌써 시작했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설 명절에 가장 필요한 복이 뭘까요, 여러분? 설 명절에 가장 필요한 복. 교통 체증이 없는 복? 돈을 넉넉히 벌어가지고 나누는 복? 물론 이런 복도 좋지만 저는 가장 필요한 복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복이냐면 말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복이라고요? 말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복. 여러분, 명절 때 말 한마디 때문에 분위기가 얼어붙은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는 아직도 그 모양이니? 쟤는 원래 그래?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이런 것들이 뭐예요? 분위기를 망치고 그 상처가 몇 년을 가요? 평생을 가고 1년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와 긍휼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뭐냐면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를 키우지 않고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온유와 긍휼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온유와 긍휼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 아버지와 딸이 TV를 보고 있는데 TV에서 한 프로그램을 방영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그 가정을 집중 조명해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보면서 감명을 받고 있는데 한참 보다가 딸이 묻는 거예요. 아빠, 혹시 나 입양된 거 아니지? 라고 이렇게 딸이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대답하는 거예요. 당연히 아니지. 입양했다면 내가 너를 고를 리가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흐름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 이런 대화가 있어서는 안 돼요. 서로 품어주고 안아주는 그런 대화가 있어야 돼요. 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가 실수로 컵을 떨어뜨리면 여러분 뭐라고 하세요? 또야? 정신이 어디 있니 없니? 이렇게 말하십니까? 아니면 다치지 않았니? 여러분 어떤 말부터 하세요? 온유와 긍휼이 있는 가정은요, 실수를 문제로 삼지 않아요. 뭘 보냐면 사람을 먼저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런 영상을 봤어요.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아빠의 센스, 엄마의 사랑, 가족의 행복. 제목이 이렇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엄마의 생일이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아빠가 축하하려고 케이크를 사가지고 식탁에 개봉해서 놓은 거예요. 그런데 5살짜리 딸이 그만 그 케이크를 옮기다가 그만 바닥에 떨쳐져가지고 케이크 뒤집어져가지고 바닥에 툭 떨어진 거예요. 아이가 안절부절 못해가 막 있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빠가 얼른 뛰어와가지고 안절부절 못한 아이에게 괜찮아 하고 껴안아주면서 안심시키고 그 뒤집어진 케이크 위에 초를 하나 딱 꽂아가지고 불을 킨 거예요. 그리고 엄마랑 쪼그려 앉아가지고 다 같이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부르고 그런 영상이었어요. 여러분 참 감동적이지 않나요? 제가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제가 저희 아내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제가 물었어요. 내가 저런 상황이면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저는 당연히 아내가 당신도 저렇게 했겠지 라고 이런 반응을 기대했는데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 영상을 통해서 저를 돌아보게 됐어요. 여러분 온유와 긍휼이 있는 가정은 상처를 키우지 않고 실수를 확대하지 않고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요. 그래도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실수했을 때 예수님은 바로 정죄하셨나요? 내가 뭘 했어?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긍휼과 온유를 가진 가정에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설 명절에는 서로 정죄하기보다는
사랑으로 보듬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심판하지 않고 품어주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가정이 어떤 가정이에요? 예수님으로 행복한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로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의에 줄이고 박해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바꾸냐면 편에도 예수를 택하고 불편에도 믿음을 택하는 가정.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편에도 예수를 택하고 불편에도 믿음을 택하는 가정이 되자.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 신앙이 가장 먼저 시험을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은혜 받고 가장 먼저 돌아가는 장소가 어디예요? 가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가장 먼저 시험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편안함으로 살 것인가, 늘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녀들은요, 부모의 설교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선택을 기억합니다. 어려워도 예배를 선택하는 부모, 손해봐도 정직을 선택하는 부모, 힘들어도 기도를 하는 부모, 이 모습이 아이의 평생의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생각난 인물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냐면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아시죠? 이 여인은 유명한 인물도 아니에요. 특히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 여인이에요. 사회적으로 정계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기 어려운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간청에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할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마가복음 7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녀로 배불리 먼저 먹게 할 것이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히 아니라. 물론 사역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거절하신 게 아니라 다음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표현이 좀 거칠죠? 뭐라고 하죠? 너는 개다. 고쳐줄 수 없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상처가 되는 말입니까? 아마 저 같았으면 됐어요. 아니면 말지 왜 사람을 무시하고 그래요? 라고 화를 내면서 그냥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반박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말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자존심, 이것을 내려놓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 들려서 어딘가 누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딸이 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어머니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아마 이렇게 보지 않았을까요? 우리 엄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구나. 우리 엄마는 자존심보다 예수님을 더 크게 여겼구나. 우리 엄마는 나를 위해 무릎 꿇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정의 신앙은요, 말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라, 교회 가라 100번 말해도요, 태도가 따라가지 않으면 자녀들의 마음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보여주는 태도가 자녀의 영혼에 깊이 새겨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억울한 일 당할 때 어떻게 말하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로 나아가는지 원망으로 나아가는지 우리 자녀들은요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스로보닉의 여인이 받은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딸이 귀신 들림의 병고침을 받는 것, 이것도 큰 복이죠. 그런데 더 큰 복은 믿음의 유산이 전해진 것, 이것이 더 큰 복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엄마의 믿음이, 엄마의 그 끈질김이, 엄마의 그 예수님을 향한 태도가 누구에게 전해진 거예요? 자녀에게 전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스로보닉의 여인이 얻었던 가장 큰 복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정보가 아니라 뭐예요?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 말씀 앞에 반응, 이런 것들이 모아지고 모아져서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방향이에요, 방향. 넘어져도 다시 기도하는 모습, 실수해도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 문제 가운데서도 사람을 붙드는 게 아니라 주님을 붙드는 모습, 그런 방향성만 가지고 우리가 우리 가정 안에서 살아가면 그 신앙은요 반드시 이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고 뭐예요?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던 것처럼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주의 깊게 보세요.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어머니가 어떻게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는지, 아버지가 어떻게 묵묵히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또 어려울 때 신실하게 주님을 보고 나아가는지 자꾸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배워나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요 그 가정이 뭐가 되냐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무엇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은 무엇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말입니까? 태도입니까? 오늘 자녀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반응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내일의 자녀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은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힘들면 항상 기도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로 행복한 가정이 아닐까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이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옛날에 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화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보기로 결심하고 화구를 챙겨서 길을 떠났습니다. 무엇이 가장 아름다울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개선 장군이 말을 타고 입성하는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또 두 남녀가 꿈에 부풀어 결혼식을 하는 장면을 그려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또 들이 나가니까 농부가 밭에 추수하는 광경이 있길래 그려보았는데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가족들을 위해 앞치마를 두르고 정성껏 음식을 장만한 사랑하는 아내가 어린 자녀들과 식탁에 둘러앉아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다 그리고 나니까 어때요? 이제서야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그렸구나라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만족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뭐예요?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뭐예요? 가장 행복한 모습은 우리의 가정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설 명절에 여러분, 음식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뱃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 가정 한가운데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뭐예요? 예수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앞서 잠깐 나눴던 것처럼 한 청년의 이야기였는데, 한 청년이 이렇게 간증해요. 우리 집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자주 다투기도 했습니다. 완벽한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했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아버지는 꼭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자. 나중에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항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의 그 말이 떠오른다고요. 먼저 기도하자. 그래서 그 말이요, 자기 인생을 붙드는 귀한 말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만 붙드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우리가 보듬어주고 먼저 무릎 꿇을 때 우리 가정은 뭐예요? 예수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온유와 긍휼로 서로를 품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설 명절에 우리가 뭘 조심하자고요? 말을 조심하는 거예요. 따뜻한 말로 서로 감싸주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편에도 예수를 택하고 불편에도 예수를 택하는 그런 예수로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명절에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예수로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며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잠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가정이 예수로 행복한 가정이 되게 도와주세요. 옳고 그름보다 중요한 게 사랑임을 알게 하셔서 사랑으로, 온유로, 긍휼로 서로 보듬고 하나님만 선택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도와주세요. 무엇보다 우리 가정이 이 설 명절에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라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잠깐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들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로 행복한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니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옳고 그름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온유로 긍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보듬고 이해하며 품어주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품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 언어를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살리고 회복하고 일으켜 세우는 그런 말들로 서로 격려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서로 격려하며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바라보는 것은 우리 부모 세대의 신앙이 우리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해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가정 안에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바른 신앙의 본을 보이는 귀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는 그 눈에 부모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 문제 중에도 주님을 붙드는 모습,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를 통해 우리 가정이 진정한 하나님으로 행복한 예수로 행복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설 명절을 맞아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는 것은 여기 모인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예수로 행복한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온유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서로를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안함보다 예수를 선택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태도가 내일의 자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귀한 은혜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 모든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만남마다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고, 대화마다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행복한 가정이 되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가정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날마다 동행하시며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가정이 예수로 행복한 가정이 되어서 즐겁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공동체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 그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